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세상길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데 세상길로 달려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고 생명의 자리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의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의 큰 복. 다시 요셉의 큰 복.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자,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산 상인들은 예굽으로 가가지고 그 예굽에서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집 주인의 부인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모함해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너무 기구한 운명 같아요. 그런데 예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랬더니 바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세에 그 엄청난 큰 대국에 총리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 예굽은 큰 제국으로서 그 나라의 총리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많은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국가를 통치할 그런 실력이 안 돼요. 30살에 얼마나 인생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고왕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또 도장까지 줬어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도장 찍으면 경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41장 40절. 41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실제적인 그 모든 권한과 권력은 요셉에게 다 위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 한마디에 제국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쓰셨는데요. 요셉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큰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셉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여러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큰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복이냐?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나무들도 있고 또 풀들도 있고 또 여러분 잔디도 아름답게 깎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일 잔디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저 나무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그 산에 멧돼지들이 있는데 가끔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 밭도 막 밭을 갖다 막 이렇게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저 산에 있는 멧돼지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또 여러분들이 다 징그럽게 여기는 그 뱀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 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양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도 굉장히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점치는 사람은 그냥 마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또 신받으러 가야 되고 또 마귀한테 다 거기다가 안테나 세워가지고 마귀가 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사인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용한 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맞추니까. 그렇지만 맞춰도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지옥 가요. 처음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미끼를 줘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더 망해요. 비참해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한 복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게 있는데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쥐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쥐를 갖다가 덤벼서 잡겠지. 그럼 얼마나 불행해. 요셉은 큰 복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쥐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로 이제 출발할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니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귀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집에 태어났잖아요. 12지파가 여러분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참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고 은혜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매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돈 받고 팔면 뭐야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요? 인신매매 아니야? 아니, 사람을 돈 받고 여러분 파는 거, 이게 형제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죠.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누구에겐가 돈 받고 팔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다 그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팔리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팔린 만큼 자기가 그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되겠지만 자기는 아무 것을 받지 못해요.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옥에 갇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여러분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후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로 접어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길로 가게 하시지 왜 고생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냐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야. 레아가 여러분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럼 왜 사랑했냐? 너무 이뻐. 자기 맘에 그냥 쏙 들어. 그래서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레아는 안 이쁘냐고. 이쁘긴 이쁜데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라헬이 좋다. 그래서 라헬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들이 있고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라헬의 아들을 자기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너무 누구를 예뻐하냐면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는 거야. 사랑하는 부인이 난 거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한 그 부인이 라헬이죠. 일찍 죽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가 여러분 죽었으니까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겠죠. 엄마가 없으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2배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아주 편애를 했어요. 물론 편애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근데 편애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형들에게는 형이 입던 옷을 계속 이어가지고 입게 해요. 옛날 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여러분 찢어져도 그거 꿰매가지고 입히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최고급 옷, 그게 뭐냐면 채색 옷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채색 옷. 채색 옷을 입혔어요. 각종 색깔이 다 들어간 옷. 야, 패션이어서 그때 요셉은 대단한 그 옷을 입고 생활한 거예요. 그 무슨 옷이라고 이제 옛날에? 꽃가옷. 꽃가옷이래. 옛날에는 다 디자인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옛날에 옷이 그냥 뭐 천이면 되지. 그리고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되고 그냥 어디를 꿰매서 입든 말든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우리 다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디자인, 색깔 이런 것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색깔, 가장 예쁜 그런 옷만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특별 대우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딱 여러분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요셉이 그때 교만한 마음이 싹 여러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 중에서 이 형제들이 있는데 저 형들보다도 내가 최고구나. 내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야. 내가 가장 높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다니. 이야, 이렇게 대우를 해주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꿰매서 옷 입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옷이 입으면 얼마나 좋은 걸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옷이 다 걸어졌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면은 형, 아니 근데 옷이 왜 그래? 아, 옷이 보기가 싫네. 그거 꿰맨 거네. 형은 옷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내 옷 좀 봐. 아, 이거 옷 좀 봐봐. 이거. 색깔 있는 거. 기가 막히잖아? 이거 너무 메이크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형들한테 자랑을 해댔어요. 교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자랑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집에서 출생케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시기를 계획을 딱 하셨는데 교만 위에다가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집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여러분, 자기 자랑 위에 복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또 아버지가 편애했는데 그 아버지의 편애가 여러분 영원할까요? 몇 년밖에 안 갈까요? 그 편애는 얼마 못 가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내가 최고라고 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해집니다. 채색 옷을 언제까지 여러분 입을 겁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벗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채색 옷이. 채색 옷 믿고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의 줄을 꽉 붙잡고 살아갔고요. 채색 옷을 붙잡고 살고 교만을 붙잡고 살고 자기 자랑을 붙잡고 살면 인생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모든 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 바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끊어질 줄이고 채색 옷도 끊어질 줄이고 그를 붙잡고 있는 줄이 교만의 줄도 끊어질 것이고 자랑의 줄도 끊어질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끊어질 줄, 썩어질 줄을 붙잡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렇게 하면 인생이 불행할 텐데 누가 잘하시냐면 누가 잘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썩은 동아줄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 없애버립니다. 얘야, 이 썩은 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줄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 줄이 너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아버지 편애 믿지 말고 채색 옷 믿지 말고 교만과 자랑을 네가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걸 다 버려야 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다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줄을 붙잡지 아니하고 썩은 줄을 꽉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 줄을 붙잡게 놔두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 썩은 줄이 뚝 끊어지면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썩은 줄을 다 지워주시고 잘라주시고 하나님의 줄을 여러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줄을 붙잡는다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찾고 있는 썩은 줄들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줄을 하늘의 줄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줄 하늘의 줄을 붙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아버린 거예요. 팔도록 하신 거야. 자, 팔리니까 아버지 편애를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채색 옷 더 이상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뭐 자랑하겠어요? 누더기 입고는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의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가 붙잡을 동아줄이요 하나하나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줄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 다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이제 숙이고 이제 내가 어떤 줄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과연 무슨 줄을 붙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요셉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요. 얘야,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서 줄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줄을 네가 붙잡아야 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교만이나 자랑 따위는 여러분 절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편애라든지 채색 옷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기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요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니까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이제는 승리할 어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막막한 거죠. 기대할 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줄이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줄이 내려왔다. 아니, 목사님 줄이 안 내려왔던데. 성경에 줄이 내려왔다는 말이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육신적이요. 영적인 줄이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줄을 주시지. 사는 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무슨 줄이냐? 그게 무슨 줄이냐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왕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하게 되고 그래서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니까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이 애굽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팔려오게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는데, 아니, 채색옷을 그렇게 입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 수가 있지? 아니, 이게 뭐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딱 오는데, 그렇지. 아버지의 편애를 믿고 살면 안 되잖아.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옷 입고 내가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채색옷이 영원하지 않잖아. 내가 형들에게 너무 교만했지? 내가 형들에게 나를 너무도 자랑을 한 거야. 내가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썩은 모든 줄을 끊어주시는 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썩은 줄을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줄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표시를 주신 거야.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지. 그러므로 나를 팔았던 형들도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했던 형들도 내가 이제는 싫어하지 않을 거야.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투덜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사람은 미움과 원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 형이 나를 팔았어?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가만두나 보라. 내가 성공을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꼭 갚고 말 거야. 내 본때를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아니, 어떻게 나를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냐고. 동생을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형인데, 형제인데. 아주 형들이 말이야 나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를 빡빡 깔면서 매일매일 원수 같은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하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멘으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으로 살았어요.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낭패를 겪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팔리는 그런 인생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인생이 되거나 또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졌거나 그러면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썩은 동아줄을 싹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줄을 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만 내가 기대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만 찾을게요.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썩은 줄을 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썩은 줄을 끊어주셨다. 다시 한번 썩은 줄을 끊어주셨다. 무슨 줄을 끊어주셨다고요? 썩은 줄. 썩은 줄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 내 생명줄도 그까짓 거 7, 80년이야. 60년. 아멘? 그냥 이 생명 가지고 부부불 떨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셔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를 주시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썩은 줄을 끊어주셨구나. 이제 하늘에서 나에게 줄을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의 줄을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러분 이제 예후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살이 통통 찐 살찐 암소 7마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주 잘 먹어서 살이 너무너무 통통 찐 그런 여러분 암소 7마리가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바짝 마르고 아주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니 그 앞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뺏싹 마른 그 여러분 소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켜버리는 걸 보다가 꿈을 깼어요. 왕이 참 기이하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곡식이 있는데 아주 충실하고 풍성한 곡식, 여러분 7이삭이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가늘고 동풍에 여러분 마른 7이삭이 등장을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짝 마른 그 여러분 말라버린 이삭이 그 여러분 좋은 그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거기엔 점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여봐라, 그 점쟁이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도록 해라, 풀어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그 점쟁이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면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꾸게 하죠. 그걸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고, 하나님 주신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신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신하가 원래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왔던 신하예요. 이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잠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신기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이 꿈을 막 꾸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 꿈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그가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을 부르시면 왕의 이 귀한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왕이 갑자기 너무 반가운 소리 들어가지고, 여봐라, 가서 요셉을 빨리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수염이 막 감옥에 있으니까 났잖아요. 다 깎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왕 앞에 딱 여러분 가게 됩니다. 왕이 이제 꿈 이야기를 쭉 요셉에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딱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7마리 소의 뜻은 7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보셨는데 그 살찐 송아지는 바로 그 살찐 암소 7은 이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메마른 소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7년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꿈을 꾸셨는데 그 이삭, 충실한 이삭 7도 7년 풍년을 의미하고 그 배석 마른 그 이삭 7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의 곡식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국가에서 그 곡식을 모으십시오. 그랬다가 이제 또 7년 흉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곡식으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백성들로 먹고 살게 하면 이 제국은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다 기근에 죽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2번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왕이 막 감동을 받은 거야, 막 거기서. 그랬더니 왕이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냐.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금방 사인이 와버리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요셉에게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 요셉에게 보였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너는 예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일을 내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요셉을 즉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그렇게 이야기는 43절. 집에 가서 잘 읽어봐요.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목사님 말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자,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로 세울 때에 사실 그 신하들 중에는 높은 신하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어.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요셉보다 훨씬 많이 먹어. 4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 60 먹, 70, 80 먹은 사람, 여러분 관리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0살밖에 안 된 그 예송이, 그 요셉이 와가지고 꿈을 다 맞추고 그래서 왕의 총리로 세울 때에 웬만하면 그 여러분 관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니 30인데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경영한 그런 경륜도 없고 아니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수습 공무원으로 좀 넣어가지고 배우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경륜이 쌓이면은 그때 총리로 딱 세우면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명도 왕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그 위용이 대단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아무도 아무도 그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의 줄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줄이 그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채색옷으로 그가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의 편애로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자랑했기 때문에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을 내리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리시고 하늘의 권능을 내리시고 하늘의 능력을 내리셔서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줄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은 줄을 싹 여러분 끊어주시고 하늘의 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땅의 어떤 지혜로 땅의 어떤 능력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줄이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여러분 세움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를 세워야지. 죄송해요. 그거 하나님 한 번 부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줄, 능력의 줄, 생명의 줄, 하늘의 줄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붙잡고 있던 땅의 여러분 줄, 썩을 줄들을 다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어주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썩은 줄을 끊어주실 때 주님 저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천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썩어질 것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복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팔리는 것도 복이요 돈이 없는 것도 복이요 제사고들을 입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줄을 끊어주심이 복이고 썩은 줄을 끊어주신 다음에 하늘의 줄을 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썩은 줄은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줄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줄로, 하늘의 줄로 세움받는 여러분의 그 직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줄로 세움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썩은 줄을 끊어주셨다. 썩은 줄을 끊어주셨다. 하나님의 줄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줄을 내려주셨다. 기도합니다.